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안 가보셨어요? 네. 별로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이제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행복해요? 네.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매일 행복한 것은. 참 매일같이 일을 해도 뭔 일이 줄어들질 않아. 그러니까 50년을 일을 했는데 50년쯤 일을 하고 60년쯤 일을 하면 이제 일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70년을 일을 해도 일이 계속 있어. 뭔 일이. 뭐 경제적인 일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도 쉴 새 없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더 낮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은 좁은 그 방에서 10명의 식구들이 한 군데에서 다 사는데도 행복하대. 방도 정말 조그만한데 거기서 10명이 같이 살아도 행복하다 이러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잘 행복하다 이런 걸 못 느끼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현실에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과거를 회상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가 참 좋았더라.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이 박선일 권사님하고 권영희 권사님이 예전에 일당을 받고 다른 데 다녔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35,000원씩 받고 농사를 짓는데 뭘 가서 일을 하셨대요. 지금은 10만 원을 줘도 사람이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죠. 지금도 일하고 여전히 그때도 고달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언제가 좋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가 다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가 지금보다 모든 생활이 더 좋았다거나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든 것은 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전이 좋았다고. 예전이 좋았다. 이와 같이 행복도 그것을 떠나보낸 다음에 행복인 걸 알아요. 지금은 행복하다 이걸 못 느끼는데 그것을 떠나보내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했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현실이 행복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보내면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에덴 동산을 좀 아세요? 네. 에덴 동산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또요? 생명나무. 선악과. 지구상에 에덴 동산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그 단어와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나의 허구나 신화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내가 물어봤죠.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 이 두 개가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에덴 동산 하면 이 두 나무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에덴 동산은 참 살기 좋았겠구나. 공기도 참 적절하고 모든 과일을 모든 나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 에덴 동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사람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흐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생물과 식물들은 이 강에서 흐르는 물을 공급받으며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심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이 말씀이 참 왜 하나님은 이거를 만드셔갖고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구심이 안 들어요? 들어요? 모처럼 좀 비슷하네. 맨날 나만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인간에게 또 선택권을 주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을 보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먹고 싶어? 아이들이 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참 아이들 때는 우리 어른들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욕하는 걸 상당히 재밌게 생각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욕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막 욕도 참 재밌어요. 더 나아가서는 동산 가운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좀 감추어 놓든지 이렇게 좀 안에다 넣어놓고 문을 좀 딱 닫아 놓으시든지 이렇게 감추어 놓으면 사람이 찾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두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아주 동산 중앙에 누가 봐도 훤히 보일 수 있는 곳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기에 다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까요? 저 열매는 무슨 맛일까? 저 열매는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안 되니까
숨겨 놓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천사들을 지키게 할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침해당하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는 또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숨겨놓거나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물은 사방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또 먹거리가 풍족하여 모든 것이 보기에 아름다운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있는 각종 열매는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종류가 많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뭘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데 가서 쉬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런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간에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간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맘대로 살아요?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다 이 소리잖아요. 맞아요? 아멘. 이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려면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따라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려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미리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좋은 곳으로 가라. 자녀들에게 사랑하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눈에 띄는 곳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예요. 동산 가장 중앙에 늘 보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보다도 누구를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인간. 사람. 천사들은 인격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과는 달라요. 천사들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로봇과 같은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동반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발동이 돼서 여기 온 거예요. 이런 게 자유의지예요. 나 오늘 힘들어서 그냥 힘들어도 무조건 예배 안 나가고 자야 되겠다. 입을 뒤집어 쓰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즉 네가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 로봇과 사랑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내가 이 컵이랑 같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안 이루어지겠죠. 로봇은 자유의지가 통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교제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동반된 것이기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안에 두신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 그 주변의 부족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그들이 나쁜 짓을 하든지 그들이 전쟁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물론 때로는 간섭하시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치를 다스림 받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에덴 동산 안 같아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그 가운데 있는 두 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천국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늘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긴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하고 선악과를 감추어 두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어떤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그때가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행복한 줄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한 작년쯤, 한 내년쯤 지나가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안 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이 분명히 행복한데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 그러니까 행복을 보내고 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못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다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비록 에덴 동산이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욕심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결정했다면 그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먹는데 누가 못 먹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드시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 많네. 우리는 지금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은 우리가 사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가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행복했지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